2020년 2월 2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올 연초부터 불고 있는 신종 코로나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십사, 또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사,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사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 춥고 또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도 여러 명이 빠졌지만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 되어서 이 전염병이 빨리 사그라지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정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나라를 다스리신다는 아버지 하나님 멋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히 저희 가족들은 저희 노령들이 많아서 모든 취약 지역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십사,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늘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오늘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에 뜨거운 마음, 열정적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잡아 주시사 저희들 신앙을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면 예수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여.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셔서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상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은 5번입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10편, 13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경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공을 기뻐하리이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보게 하심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의 식구들도 못 나온다고 전화가 오고, 이 전염병이 여러분 뉴스를 다 보셨겠지만 박쥐를 그죠? 중국인들이 미개인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곤충도 많이 먹고 전갈도 구워 먹고 또 뭐도 구워 먹더라. 바퀴벌레도 구워 먹고 그거 뱀도 구워 먹고 우리나라 뱀 먹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박쥐가 진화를 하면서 체온이 높대요. 상식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데, 우리인 사람의 몸속에 어느 누구든지 암세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암세포를 다 가지고 있는데 몸이 차가운 사람, 그리고 어느 한 곳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곳에 그 암세포들이 몰려요. 그래서 이제 암덩어리가 생기고 그게 크게 되고 이게 암으로 확진받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물론 음식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많은 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다윗 왕도 나이가 많으니 어떻게 했더라? 몸이 찼고 허한지라. 그래서 그 수냄 여인 아비사를 불러다가 동료를 불러다가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럴 정도로 우리 사람의 몸이 아기들은 억수로 따뜻해요. 아기 손 만져도 따뜻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서 이런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따뜻하게 위해서는 젊었을 때는 내복도 안 입어도 바짝바짝 잘 뛰다니거든요. 안 춥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들면 내복이 필요하면 2개도 입어야 돼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박쥐라는 놈이 자기 몸이 따뜻해서 다른 이런 병균들을 200가지를 가지고 있대요. 자기 몸속에 200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몸은 따뜻하니까 자기는 병에 걸리지 않는 거라. 대신에 날아다니면서 퍼뜨리면서 전파시키고 사람 입에 들어가면서 전파를 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전염병이 생길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장염에 걸릴 수 있는 그런 해산물들이라든지 그런 모든 음식을 하면 돼지고기라든지 잘 익혀서 먹으라고, 그죠? 그런 방송을 많이 하는 게 익히면은 그 병균들을 살균을 시켜버려요. 근데 올해는 날씨가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보통 겨울에는 영하가 떨어지고 눈이 오고 해서
땅의 모든 병균들을 죽여야 되는데, 얼라가 죽여야 되는데, 얼라가 죽이든지 아니면 팔팔거리가 죽이든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날씨가 많이 춥지 않다 보니까 이 병균들이 더 기성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오는 이 병균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써 여러 명의 확진자가 있고, 이제 벌써 2월달 아닙니까, 그죠? 2월달 되고 3월달 되면 날씨가 확 더운 게 아니고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 병균들이 돌아다니기에 가장 좀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지금은 그래도 찬바람이 살짝 불기도 하고 영하로 떨어지는 날도 가끔씩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2월 후반, 3월, 4월달 되면 이게 더 빨리 퍼질 거예요. 또 그때쯤 되면 뭐가 오느냐? 중국에서 뭐가 날라옵니까? 황사가 옵니다. 바람 타고 날라와요. 이런 지금 신종 코로나든지 이런 균들은 주로 기침, 그 다음에 발열, 목감기, 머리 아프고 이런 증상들은 주로 감기 증상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감기 증상은 주로 무엇이냐? 입으로 전파가 돼요. 입으로. 내가 옆 사람하고 말을 해도 전파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같이 영화를 봤는데 전파가 된다든지, 같이 영화를 봤는데 전파가 되는지, 같이 밥을 먹었는데 전파가 되는지, 직접적으로 피가 섞이지 않아도 전파가 되는 게 이런 호흡기 질환들은 우리 스스로가 늘 조심하고, 우리가 전에 받았던 마스크 꼭 하고 다니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손발 깨끗하게 씻고 양치질 잘 하시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되고, 절대 몸을 춥게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조심하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전반장님은 그릇 소독 잘 하시고, 그리고 음식을 꼭 익혀가지고 따뜻하게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몸을 조심하는, 그렇게 이겨나가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이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잠복기 동안에 만난 사람들이 지금 사람의 사람끼리 전염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그래서 어떤 누구가 걸리고,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 가시지 말고, 이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뽑았는데요. 이 위에 그림이 1번 답이 나와버렸네요. 보셨어요? 1번 답이 위에 그림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1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의 패에 쓴 글은 2번이요. 뭐예요? 2번. 이런 유대인의 왕이라. 이게 십자가 위의 패라는 것은요, 죄패, 죄명이 적힌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수라고 칭하게 될 때에는 무슨 죄를 지었는가, 죄명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6월절 행사를 지내시고, 그 6월절 속에는 성만찬, 성찬식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도 하시고, 그 일을 끝나고 나서, 그리고 가란 유대에게 네가 나를 팔자라고 손으로 점 찍기도 하시고, 그죠? 그런 일을 다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추후에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일을 모두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흐르는 눈물이 핏물처럼, 그죠? 피눈물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전에는 공생애를 하실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도 응답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는데요. 이 마지막 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기를 원하나이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니까 결국 자기에게 준비된 그 길로 가시게 되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잡히게 되고, 이 잡히게 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한테, 그리고 그 공회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그리고 회장장한테도 가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한테도 가고. 이 빌라도 총독은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적에,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다든지, 그리고 사기를 쳤다든지, 기본적인 이런 일을 했을 적에는 대제사장이 법관이 되어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죄를 심판을 하고, 죄를 때려서 이렇게 벌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라는 나라에 위협이 될 일을 가했을 때에는 로마에서 심판을 해요. 이 로마에 위협되는 일이 무엇이냐? 주로 밀란. 즉,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고자 원하는 반기, 반동, 쿠데타 이런 일을 일으킬 때에는 이 로마에서 와서 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대제사장한테 심판을 받을 때에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반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를 대신 사해줘야 된다고요? 바라바라고 하는 도둑놈을 갖다가, 이 도둑놈도 아마 반기를 일으킨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사해주고 예수님은 절대 놓아줘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신흥 종교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로마에 반한다 해서 이 빌라도 총독한테 데리고 가게 되죠. 이 빌라도 총독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에서 온 뭐라 그래야죠? 직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멀리서 듣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대면하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닌가, 그리고 사람도 많이 살렸다고 하는데, 병도 고쳤다고 하는데, 자기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을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을 직접 신문을 하죠. 근데 이 예수님을 신문을 해봤자 정말 이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릴 만큼의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심판하지 못하겠다라고 손을 씻습니다.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나는 빠지겠다고 손을 씻는 그런 일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많은 백성들이 군동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자기 죄명을 가지고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예수님은 특별하게 죄를 붙일 게 없으니까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강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큰 죄 그렇다고 해서 진짜 정말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대답한 답,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제패를 붙이게 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 심리적인 마음으로 봤을 적에는 이 제패를 붙이기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라고 했을지언정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죄명이 됩니다. 자, 2번. 이 2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인데요. 이 요셉에 대해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번이요. 구레네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오,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되는데 이 길이 너무 험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그 신문을 당하고 두드리 맞고 이런 또 갈퀴로 맞고 이렇게 해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해서 힘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 계속 큰 십자가를 끌고 가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병정들이 임의로 한 사람을 꺼지고 와서 네가 대신 십자가를 지라 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번 문제는요, 이 구레네 사람은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 이 요셉에 대한 사람입니다. 2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이다. 그리고 공회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2번 답은 1번입니다. 3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 이 모든 족속은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오늘 우리나라에도 포함되는 전 세계 모든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에서 하신 일은 바로 회개, 모든 족속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천국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 세례 세례 요한처럼 이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전하게 했는데, 이 모든 사람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 선한 백성, 선택된 백성, 우리만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누구든지 모든 민족이 회개를 하고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4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기 직전에 하신 일은 3번이요. 2번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다. 뭐 큰일 했어? 아니, 어. 오빠가 어. 3번 살했는데. 틀렸어. 3번은 마태복음이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기 직전에 하신 일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다.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다.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으라고 하셨다. 이거는 다 마태복음이고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3번, 4번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죠? 이 말씀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누가복음에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축복하셨다. 그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만은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로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물론 제자로 삼고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이래서 내 세례를 주고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라. 그래서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담고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5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주신 것을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한 일은 무엇인가? 이거는 바로 사도행전하고 연결되게 돼 있는데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성천 내용까지 돼 있고 사도행전 1장부터는 뭐라고 되냐? 이 성천 날부터 다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한다. 며칠을 기도를 합니까? 모르죠,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며칠 계셨어요? 40일.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날은 며칠째? 50일째. 그러면은 제자들이 딱 기도한 날은 며칠이라고? 10일입니다. 계산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모여서 뭘 했다고? 사도행전본에 보면은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뭘 했다고 되어 있나요?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답은 뭘까요? 사도행전은 기도라고 적혔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할 때 다 기도라고 답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제자들이 가서 찬송을 하였더라. 오늘 답은 1번입니다. 이걸 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찬송을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죠? 무슨 선물 주시겠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 보혜사 성령을 내가 줄 건데 이 성령은 너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진 않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친절하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거다, 아빠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거다, 내보다 먼저 태어난 언니가 나를 뭘 해줄 거다 기대하고 자라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죠? 해주는 걸 보고 아, 엄마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가족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환경 속에서 스스로 배워나가고 깨달아 나가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찬양을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이 선물이 도대체 뭘까? 성령이 뭘까? 여태까지 성령을 본 사람도 없는데, 경험한 사람도 없는데 뭘까?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나도 받고 싶다. 누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혀가, 그죠? 그래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16개국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더라? 그 다른 나라의 말을 내가 다 알아듣더라. 이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 성령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제일 처음 성령을 받을 때는 여기까지 성령이 하는 역할을 제자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번은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성전하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이후에 열흘 동안에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문제 여기까지입니다.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강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멋주한 죄짐 벗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 고천국으로 아도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때가 왔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가져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4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오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멋진 날, 좋은 날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바라다보고 또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나그네 인생을 지나오면서 무엇이 뜻있는 것인지, 무엇이 정말 행복한 것인지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왔던 이 지나간 인생들을 되돌아볼 때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가장 멋진 인생이라는 것을 아버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었고 늘 수많은 사람들이 입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편한 날이 없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제일 편안한 마음들이 이루어지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 옆에서 알게 모르게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마음들이 다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또한 성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또다시 기다린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의 이 땅의 모습이 기록된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바짝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복음 전파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3년 만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허무해했죠. 이게 뭐지? 우리나라에서 한 그 교주는요, 자기가 만든 교주는 종교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왕노릇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천지라든지 또 뭐 있지? 통일교라든지 그죠?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런 교주들은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왕 노릇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처음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알아가던 사람들, 예수님 앞에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거야. 이 식민지 시대에서도 끝이 나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던 이 모든 삶 속에서도 끝이 나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 가는 어느 곳이든지 조금 더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곳까지, 사마리아라든지 두로라든지 이런 곳까지 많은 사람들이 밀집을 해서 따라다닙니다. 왜? 뭔가라도 한 게 얻기를 위해서.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요, 은행에 돈도 없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밖에 없었어요. 지팡이 옷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 사람들도 있었죠. 예수님은 뭐지? 돈도 없고 뭐지? 우리가 따라다니봤자 큰 의미가 있나? 내가 뭔가라도 한 개라도 얻을 수가 있나? 하지만 예수님 앞에 선택을 받았던 그 12명의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부모, 고향, 직업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을 하면서 따라다닙니다. 그죠? 하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어떤 때는 3,000명이, 어떤 때는 5,000명이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보이시는 오병이어의 음식을 먹고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3년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12제자도 떠나고 그 수제자라고 예수님 앞에서 반석이라고 천국의 열쇠라고 받았던 베드로까지, 그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그죠? 근데 이 대제사장 로마 군인들보다 빌라도 총독보다 더 미운 사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움이 들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이 며느리가,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죠? 싸우는 뭐죠? 누구보다 말리는 누가 더 밉다고? 신우가 더 밉다고. 우리 그 옛날 말이 있듯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로마의 감독인 빌라도보다 누가 더 밉냐? 같은 유대인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더 밉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보다는 오히려 강도지사나 바라바가 더 이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혈안이 됐죠. 그죠? 그래서 하지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생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며칠 만에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모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전에. 그래서 행여나 이 땅에서 이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없는데, 남이 살려준 거 말고. 그래서 성경에서 남이 살려준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구약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죠? 엘리야 선지자가 살려준 게 있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죽은 사람, 그 수냄 여인 딸, 아들 살려준 적이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그죠? 그 죽은 나사로라든지, 그리고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달리다굼, 그리고 그 나인선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요렇게 딱 수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다니고 이렇게 딱 정해놓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스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다른 한 사람을 대신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문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굴에 로마 병정들을 세워놓습니다. 돈을 주고 절대 이 돌무덤이 못 굴러나와서 혼자서는 안에서는 돌을 굴르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요 이 이스라엘 그 무덤은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우리나라처럼 옛날처럼 땅을 파서 그 속에 그 시신을 내려놓고 흙으로 땅을 덮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마르고 건조해요. 그래서 돌이 많습니다. 흙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돈 없는 사람은 흙이 없는 그런 곳에 땅을 파서 묻다 보면은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은 그 시신의 팔다리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페인트 칠했다 그랬어요. 그죠? 무슨 페인트 칠? 쇠칠. 그죠? 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큰 돌 바위를 깨뜨려 가지고 무덤을 만듭니다. 우리나라는요 한 사람이 앞에 무덤에 들어가는 평수가 얼마나 되죠? 얼마나 됩니까? 그 무덤에 사람이 누울 수 있는 땅 크기가 보통 1.5평을 합니다. 보통 1.5평. 왜냐하면 이 봉분을 쌓아야 되니까 1.5평이 되고 그리고 주변을 쭉 쌓다 보면 이제 여러 평, 5평, 10평 부자들은 더 많이 비석세하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낙골당에 가면 그것도 안 돼요.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지만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큰 무덤 무슨 무덤? 돌무덤 바위 무덤 이 무덤을 깨서 하나하나 한 사람 누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로 보통 가족 무덤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누구? 사라가 죽었을 때에 어디? 그 밭 끝에 그 막둘라 굴을 사서 묻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고 나중에 이삭도 거기에 묻어달라고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묘가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단위로 가족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무덤을 갖게 돼요. 근데 이 아까 문제에서 우리가 봤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때마침 자기 가족 무덤을 준비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아직 아무도 그 무덤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은 빈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 무덤.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큰 돌을 막아 놓는데 왜 큰 돌을 막아 놓느냐? 아시다시피 시신이 썩으면 엄청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처럼 뭐 좋은 시설이 있어가지고 밀폐된 공간에 딱딱 넣어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본드라든지 뭐 그런 냄새가 안 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그 물들이 없어요. 주로 겨우 할 수 있는 게 그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을 때에 동방박사가 가져온 것 중에 몰약이라고 있습니다. 몰약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마취제 역할을 해요. 마취제 역할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방부제가 뭔지 알죠? 안 썩게 덜 썩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냄새라든지 맛이라든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에 목마르다 했을 때에 한 사람이 그 썬물, 몰약 그것을 줄 때 예수님께서 먹고 삼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뱉어지는 그게 바로 그 몰약이다 썬물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겨우 이걸 쓸 수가 있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장례식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무드 그 돌을 가지고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신을 훔쳐가지도 못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안에서 시체 냄새가 밖으로 새 나오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10명이 20명이 떼거지려 와가지고 그 돌무덤의 그 입구를 빼가서 옮겨서 다른 이상한 사람을 하나 데려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을 돈을 주고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입마감을 해요. 절대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소문내지 마라. 하지만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죠? 부활하시자 돌무덤이 두두두두두 움직여 돌아가니까 이 그 모습을 직접 봤던 로마 병정들은 도망을 갑니다. 놀래가지고. 하지만 입마감을 하게 돼서 그 소문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소문이 그 자리에 바로 퍼져나갔더라면 이렇게 기독교가 전파하는데 이렇게 힘들진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일이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입마감을 막았던 그 로마 병정들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렇게 크게 확 소문이 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안식일 지난 첫날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제자들?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나와 이런 여자들이 먼저 가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먼저 보게 되죠. 그죠? 지체를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놀래가지고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쫓아갑니다. 11 제자들에게. 누구를 제외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이에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어디냐? 24장 13절부터 나와요. 1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가는 촌으로 가는 이 두 사람.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바라다보고 실망에 빠진 이 두 사람 제자도 자기 고향 엠마오로 가는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이 근방에 살면서 이에게 무슨 일이 났는지도 모른단 말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 소식을 온 이 예루살렘에 소문이 다 나 있는데 그 소식을 모른단 말이요.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예수님인 것, 그리고 십자가 달렸다가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성경 내용도 다 풀어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이후에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두 제자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좀 전에 우리의 질병, 전염병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뭘 하느냐,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몸이 찼다든지 한 부분이 취약한 면역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곳으로 몸속에 흩어졌던 온갖 암세포들이 다 모여가지고 암인자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암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육신적인 몸이고, 그죠? 육신적인 몸이고,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냐. 우리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심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온몸에서 암인자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온몸에는 암인자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심장에는 암세포가 99.9999%가 일어나진 않아요. 100%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심장에도 암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99.99%가 암이 심장에는 일어나진 않습니다. 우리 온몸 중에서. 왜 그러느냐? 심장은 하루 24시간 365일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심장에 서는 날은 어떤 날이다? 내가 죽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뇌가 죽어도 우리의 심장이 살아있다면, 심장이 뛰고 있다면 우리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우리 몸 중에서 우리는 밤에 자긴 하지만 이 심장은 밤에도 자지는 않아요. 조금 천천히 뛸 뿐이지 서진 않습니다. 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심장이 가장 뜨거운 그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심장이 뜨거운 만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은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 이 영은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영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뜨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심장은 1년 365일 뛰기 때문에 늘 뜨거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 생기, 이 마음은 늘 뜨거워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아이들은 뜨거워요. 왜? 이거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위험해 한데 이러면 안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은요, 지금 나이쯤 되면 하지마 안돼 이러면 한쪽 귀로 두고 흘립니다. 맞나? 한쪽 귀로 듣고 흘러요. 서서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간다? 세상화가 돼가지고 내 쪼대를 하고 싶어서 또 잔소리 시작이다. 제가 잔소리하면요, 아 이래요. 교실에서. 아, 근데. 그 옛날에 했던 거. 옛날에 했던 거 옛날에 언제 몇 학년 때? 안 하는 거. 4학년 때부터 엄마 말 안 들었단 말이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요, 안 돼, 그 위험한 거야, 안 돼, 이러면 안 해요. 마음이 뜨거웠단 말입니다. 하지만 커가서 우리 말 안 들어요. 한길에 말 안 듣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말 안 듣습니다. 부모 말 안 듣고 주변에서 도움이 되는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뭘 듣겠어요? 뭘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말을 할 때는 들어줘야 돼요. 그죠? 하지만 그게 잔소리식으로 하게 되면 듣기 싫어요. 제가 나일이 얘기하듯이. 하지만 이걸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네 몸에 안 좋은 거야. 무작정 한길에 보고 나가지마! 이러면 한길에 나갈게 이제 이런데 속으로 네 지금 나가면은 전염병 걸려. 안 돼. 네 몸 챙겨야지. 이렇게 하면 한길이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한길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그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뭔데? 이렇게 돼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냐? 같이 길어가면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이 제자들이 같이 우리랑 오늘 밥을 먹고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하니까 같이 똑같이 성찬식을 하시면서 축사하시고 물고기를 구운 물고기를 뜯어서 제자들에게 그 엠마오 두 제자에게 주고 하시고 이렇게 같이 하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통해서 제자들이 두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성경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 4번 5번에서 한 얘기대로 예수님께서 성전하시고 난 이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성령 선물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왜 뜨거워야 하느냐? 이 땅은 악하기 때문에. 이 땅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느냐? 세상에 나가면 험하기 때문에 바보짓 하면 다 당한다. 사기 안 당하려고 살아야 돼. 우리 엄마가 그래요. 남한테 사기 당하지 말고 살아라. 그 전에 무슨 예능 프로그램 텔레비전을 보니까 자녀한테 교육이 뭐냐면은 그 뭐죠? 남한테 돈 빌려주기 위해서 그 대신 서주는 거 뭐죠? 보증 서주지 마라. 부모 자식을 가리키는 게 그거고 그리고 부모 마지막 유언이 그거예요. 보증 서주지 마라. 보증은
완전히 집안을 망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가 우스개로 그런 예능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엄마는 저에게 사기당하지 말아가 그거 유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어떤 유언을 하셨느냐, 아까 문제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다. 마태오는요, 제자들을 가리켜 지켜서 모든 족속으로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들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언은 무엇이냐? 뜨거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이 뜨거운 마음을 왜 가지냐?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내가 현명하게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증을 안 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우리에게 진실된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 종교들이, 어떤 교회는 이 나라의 부정부패는 이 나라에 대해서 맞서기 위해서 집회를 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만 합시다 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요. 이런 여러 부류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습이 없으시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은 이런 천국 복음주의, 그리고 사람이 정해놓은 생각하는 천국 복음주의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과 능력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 온갖 말로 떠도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도 많이 생겨나게 되고 이단도 많이 생겨나게 되고, 본질적인 이 하나님의 종교, 예수님의 종교가 많이 변질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셨던 구제, 봉사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이 뜨거운 마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뜨거웠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흥분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일에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 못할 우리들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웠더라. 그 뜨거웠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마지막까지 그 모든 버리고 떠났던 11제자와 많은 사람들까지 일부러 40일 동안 시간을 할애하시면서 찾아오셔서 다시금 다독이시고 권고하시고 건면하시고 능력 주시고 마지막에 올라가실 때 축복하시면서까지 이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을 가리키라고 하신 것,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까지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찬양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많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성도들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이 지금 많이 심란한 이런 가운데 우리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마음이 뜨겁고 어느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뒤에서 기도로 지원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성천하시기 전 이 땅에서의 40일 동안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11제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흩어져 버렸지만 이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며 또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까지 성경을 직접 풀어주시면서까지 건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천하실 때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또 축복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잔잔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자 원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딱딱해진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처럼 뜨거워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채찍질 해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마치고 또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다시 굳어지진 않는지 딱딱해지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넓기 담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담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담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달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성경 말씀을 풀이 듣고 뜨거우신 마음을 먹은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뜨거운 마음을 갖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오늘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까지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